지금부터 한 1500년 전, 말하자면 한 15세기, 16세기 전, 그 고대 중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도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29살 때 처음으로 관직에 나가고 아주 미관 말직, 말하자면 주의 그 제주가 되었지만, 금방 사임하고 그 후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그 벼슬을 했습니다만은 그 미관 말직에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 그 제후들이 나타나서 서로 전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41살 되던 해 누이의 그 죽음을 빌미로 팽택현이라는 곳에서 혈령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사임하고 평소에 그리던 전원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팽택현 혈령 사임사를 그때 쓰게 되었는데 그 사임사가 귀거래사라는 그 유명한 시가 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돌아가자 논밭 장차 황폐해지거늘 어이 아니 돌아가리 지금껏 내 마음 몸에 부림 받았거니 어찌 홀로 근심에 슬퍼하고 있는가 이미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으니 이에 앞으로의 일은 올바로 할 수 있음을 알았도다. 실로 길 어긋났으나 멀어진 것 아니니 지난 것 잘못되었음에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하리라. 오늘 기독교에 여러 가지 파가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용어로 가톨릭이라 그렇게 불러요. 가톨릭 하게 되면은 그 구교, 천주교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교회라는 의미가 공의회, 그래서 가톨릭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koptic 가톨릭, 또 오소독스 가톨릭, 그 다음에 로만 가톨릭, 저희는 프로테스탄트 가톨릭이에요. 오소독스 가톨릭이라는 게 뭐냐면 정교회인데 특별히 그 러시아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정교회는요, 그 건물이 아름답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소위 비잔티움 건축 양식의 백미라 이렇게 일러집니다. 이 비잔티움이라는 건 지금의 터키, 이 이스탄불 지역을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역 이름이 바로 비잔티움인데 당시에 그리스의 문화를 이어받고 그런 사상을 이어받고 또 법칙을 이어받은 곳이 어디냐면 로마고 이 로마가 4세기 무렵까지 이어지다가 그때 동서로마로 이게 쫙 갈려요. 그래서 그 동로마의 수도가 바로 비잔티움이 되었는데 이곳에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 그리스 로마 문화,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 그 다음에 또 이슬람 문화 이런 것이 유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들이 이게 융합되고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비잔티움 문화라는 독특한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마는 이와 같이 그 이방적인 어떤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는데 좀 경직되어 있었고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동로마는 그런 걸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어떤 예술, 문화 이런 모든 것에서 새로운 어떤 발달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특성 덕분에 상업도 발달했지만 특히 건축술에 있어서는 그 모양이 말이죠.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벽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 둥그런 도움을 만들어가지고 짓는 건물들 그 회계사원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양식이 이 교회도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에 그런 건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게 되면 그 대리석 안에는요, 뭐 여러 가지 성인들이나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뭐 모형도 만들어 놨지만은 또 그림도 아주 모자이크가 멋있게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한번 잠깐 감상하시고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잘 보입니까? 네. 몇 개만 보세요. 저런 식이에요.
고수도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쪽을 보게 되면 그 도움에 말이죠.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일부 말하자면 성당이죠. 그래도 말하자면 러시아 천주교니까 성당 보게 되면 금으로 입혔어요. 러시아가 세계 제2위의 금 생산국이기도 하지만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제정 러시아가 공산 러시아로 바뀌면서 기독교를 불법화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로 하여금 선행을 행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주린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지 못하게 했고 또 어린이 교육도 교회에서 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고아들도 보육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병자들도 돌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70년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았던 그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교회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런 걸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잊혀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포도나무라는 건 고대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를 더 보게 되면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바벨론 유수 이후에 그 신구약 중간 시대였던 마카비 시대 때도요. 아주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처럼 쓰였고 오늘날도 국가 휘장 중에 하나가 그 포도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포도는 이스라엘의 기후 조건에 딱 맞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길러졌고 그래서 경제적 중심이었고 그것을 갖다가 열매를 따가지고요. 이게 불에다 잘 달구면 당밀처럼 아주 달아지는데 그래서 마치 꿀맛 같았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가 엄밀한 의미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전통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황금 포도나무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황금 포도나무가. 그건 누가 해줬냐면은 그 황금으로 만든 포도알, 그 다음에 잎사귀들 그런 거를 누가 해줬냐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황금 포도나무를 마치 오늘날 러시아인들이 그들의 황금 도움 교회 건물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금 도움으로 치장된 정교의 성당과 황금 포도나무로 장식된 예루살렘 이 두 존재의 공통점이 과연 뭡니까?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로 전락했다는 것, 그겁니다. 화려한 종교적 장식품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다, 또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영화제가 개최될 때 보게 되면 그곳의 중심 장식품은 뭐냐면 빨간 카펫, 레드 카펫이라고 그러죠. 그 위를 갖다가 그냥 남녀 배우들이 아주 잘 차려입고 걸어가면서 그 가면 걸어가는 걸 큰 영광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영화제의 중심 치장품 또는 장식품은 레드 카펫이에요. 그리고 부잣집일수록 보다 값비싼 정원수, 또 정원석, 정원 벤치, 그리고 주방 같은 궁전 같은 주방, 홈바 이런 장식들이
그 집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종교 시절에도 어느덧 눈을 즐겁게 하는 종교 문화적 장식품들이 중심이 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 정교회나 헤롯 대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나 오늘날 일부 교회나 그러면서 그런 질 높은 문화적 수준을 종교적 문화적 수준을 뽐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출입하는 사람들 또한 덩달아서 그들 마음속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는 황금 포도나무에다가 그 중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응? 아름다우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덜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엄격해야 돼요. 어영부영, 어물쩡,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런 건 성경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좋은 거 아니다 이거. 황금 포도나무 그거 보고서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또 그 그럴듯한 분위기와 웅장함 때문에 뭔가 경건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꼭 계실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황금 포도나무라고 해도 생명력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한 그것은 가짜입니다. 저희 그 4층에 하면 식당이 있잖아요. 카페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식당이죠. 거기 보게 되면 그 나무가 뭐 소나무 비슷한 게 몇 그루 있어요. 그 겨울을 지나면서 몇 해 겨울을 지나면서 다 죽고 몇 개 남은 겁니다. 그게.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유혹을 받냐면 그 진짜 그 상업적인 카페 같은 데 가게 되면 나무들을 갖다가 그 모형으로 다 만들었다고 이미테이션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 잎도 붙이고 열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가짜들이죠. 근데 그 모양이 더 좋아요.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저도 그걸 몇 번인가 놓고 싶어 했어요. 근데 놓지 않았어요. 왜요? 그건 생명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가짜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뭐 논다고 큰 문제 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본질적인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관상 화려하고 값져 보이지만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영적 고갈 상태에 있었던 당시 그 시대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그 황금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것을 보고서 바로 그런 생각에서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얘기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황금 포도나무가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가짜다 이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것은 그들이 가짜에서 참으로 눈길을 돌리고 돌아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서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생명과 의식 없으면서 생명과 의식의 빛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겁니다. 열매 없음에서 열매 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뜻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경에서 포도나무는요 몇 가지를 상징하는데 첫째로 기쁨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또한 이 포도나무는 치료제를 주는 그런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피와 생명을 상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포도주잔을 돌리시면서 그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한 진짜 포도나무가 주는 기쁨과 또 치료와 생명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그 당시에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혹시 우리 또한 생명 없는 헛된 것만 삶의 중심에 심어놓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어리석은 농부처럼 그런 것을 혼자 즐기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며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과연 황금 포도나무냐 아니면 참 포도나무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냐?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오는 그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을 더 사랑하고 내가 과연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걸 살펴보라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주지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 이 세상은 헛된 것일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우린 과연 누굴 더 사랑하느냐? 황금 포도나무냐? 죽은 생명이냐? 썩어 없어지고 말, 불에 타면 다 사라지고 말 세상 영광이냐? 아니면 생명의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시냐? 그걸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먼저 자신에 대해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그 가지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본문에 또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농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뿔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깨끗게 하시는 작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아주 우리 어렸을 때 다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그 목욕시켜줄 때 손때가 얼마나 매워요. 어려서 그냥 막 때를 그냥 막 꼭 껍질이 까질 것 같잖아. 이게 등 까지는 거 아니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꼭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우리 인생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깨끗하게 한다는 영어 원어는 흠정용어로 보게 되면요, purge, P-U-R-G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업에는 대체적으로 4가지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핀칭이라는 게 있어요. 이 폭풍이나 바람이 불고 나면요, 이 가지에 잎이나 순이 우짜란다는 거예요. 그 우짜란 놈들은 안 좋으니까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핀칭한다는 거예요. 핀칭. 또한 그 반대로 폭풍이나 바람이 불어올 징조가 보이면 그동안에 우짜란 순이나 가지 이런 것들은 좀 잘라줘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 띠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지가 가다 보면 쓸데없는 가지도 있고 죽은 가지도 있고
또 열매 가운데서도 보면 수박 키우듯이요. 수박은요, 여러분, 수박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수박밭을 지나가다 보면, 여름에 보면요, 수박을 막, 요만시간 것 갖다 막 따가지고, 이랑 고랑에다가 던져놔요. 그러면 지나가다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 아까운 걸 왜 던져놨지?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던져놓냐면, 하나만 남겨두고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쫙 한여름 내내 계속 자라는 놈 중에서 못생기고 좀 부족해 부실해 보이는 놈들은 다 잘라내버립니다. 다 뜯어내요. 이런 것 갖다 티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는 게 프루닝이라는 게 있는데 흔히 말하는 가지치기입니다. 전지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뺑 돌아가면서 햇빛이 잘 들도록 또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그래서 잎이 광합성 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잘라주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 삶에는요, 여러분 가지치기가 필수적이라는 사실 꼭 아셔야 돼요. 내 삶에 무슨 가지치기. 여러분 가능한요, 내가 불필요한 거, 걸레 같은 거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는요, 절대 안 버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요, 그냥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집 아들이 좀 그래요. 집 방에 들어가 보면요, 책장에 책이 가득한데 보면 중학교 때 것도 있어요. 왜 안 버리는 거예요? 버리기 싫은 게 있으니까 안 버리는 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언젠간 자기가 정리하겠지. 근데 우리 삶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가지치기는 필수적으로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종종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또는 소유의 상실,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고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뜻밖에도 사랑하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때 그런 생각하게 되죠. 친구가 이사만 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귀 기울여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가정과 친척과 자녀 간에도 문제들이 생기면 이 모든 것들이 가지치기일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손뼉치고 박수치던 사람일수록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한 만큼 나는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만큼 나 또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가대로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쓴 뿔을 주시고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냐. 그런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1920년대 세계적인 작가인 해밍웨이가 젊은 어느 날 자기가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원고가 든 몇 편의 원고가 든 가방을 잃어버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했겠습니까? 문구 하나 고치는데도 몇 번씩이나 수십 번씩 지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때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써놓은 그런 모든 글들이 그 안에 다 있었는데 통째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런데 마치 그때 당시 유명한 시인 에즈라 파운드라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게 해밍웨이,
그러고 있지 말고 자네가 잃어버린 그거를 다시 쓰게. 왜 그러냐면 자네가 쓰다가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건 진짜야. 그런데 생각나지 않는 거? 그건 다 가지치기야. 다 잊어버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격려를 받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훌륭한 작품들을 내놓게 된 거예요. 많이 나왔죠. 누굴 위해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처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전혀 내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또 더 넓은 곳으로 더 넓은 차원으로 더 많은 기회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래서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고자 하시는, 그래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무조건 하고 하나님 이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내 존재 자체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한 것도 있지만 귀하기 때문에 귀한 건 또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요, 어려서도 저희 집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그 걸레 같은 인형 그냥 들고 다녀 끝까지. 근데 집어 던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요, 던지면 큰일 나게 한테는요. 그걸 보면서 그래, 이거는 쟤한테 귀한 것. 왜? 제가 귀하게 여기니까 귀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더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한테 빼다버린다고 애처럼 앙앙 울어서는 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은 이처럼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드는데,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필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라고 당신께서 얘기하시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으라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의지했던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연금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것이 무슨 주가의 어떤 그 잘못된 운영이라든가 또 뭐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연금 들어오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평생 의지하고 믿거래했던 이와의 결별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상수리 나무 가지가 찢어지듯이 언제나 그것이 찢어지고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태풍이 불게 되면 아름드리 나무들도 가지가 찢어져서 떨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가지와 줄기의 연결 부분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 가지가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각 회사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지면 제일 먼저 택하는 게 뭡니까? 가지치기부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부터 잘라요. 우리는 이 사회에 가지처럼 붙어서 사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언제고 우리는 잘려져 나갑니다. 왜? 연결 부분이 가장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 부분 붙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위에 사람, 옆에 사람 할 거 없이 말이지.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그 가지는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무 줄기가 있잖아요. 몸통이 있는데 거기 가지가 있잖아요. 요걸 째려고 이렇게 당기면요, 그건 절대 째지지 않고 오히려 잡고 있는 중간이 부러져 나가요. 그만큼 이 가지와 몸통의 관계는 단단합니다. 웬만해서는 자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드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단코 분리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한 절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그와 같이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 의지하고 의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로 그분께 아뢰고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게 되면은 성바울이라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약 200년 된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시 워싱턴이 영국과 독립전쟁 치를 당시에 자주 기도하러 다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2001년 9월 11일 날 빈 라덴 주도의 그 알카에다의 자살 폭격에 의해 가지고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 후인 9월 14일 날 당시 대통령이던 조지 부시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종호 같은 시간 종을 울리도록 해달라. 그러나 이 유서 깊은 성바울 교회는 바로 그 무너져 내린 쌍둥이 빌딩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흔들렸고 지진처럼 흔들렸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거 올라갔다가 거기서 무슨 종을 치거나 사람이 올라간다거나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판단하기는 여기는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크 보레로라는 엔지니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대통령이 정한 그 시간에 전국에서 종을 울리고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에 바로 그 교회로 올라갔어요. 그 피폭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종을 울려주지 않으면 아무 곳에도 종을 울려주지 않는 그런 지점입니다. 혼자 올라갔어요. 높은 종탑에 올라가서 쇠막대기를 들고는 그 시각에 12번의 종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소방관들, 경찰관들, 그곳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헬멧을 벗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잠시 머리를 숙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정 우리 주님 예수께 붙어 있어서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미국인들의 자랑이었던 황금 포도나무 같은 세계무역센터가 가지치기처럼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바로 그 사라진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들은 시선을 돌려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아있는 참 포도나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생명의 예수만 붙들어야만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만 붙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합니까? 바로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기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생명을 주고받는 작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먼저 뭘로 시작했냐면 기도로 시작하셨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많은 표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을 하시고 힘든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었습니다. 몇 군데 성경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기도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재충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간질병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걸 왜 그렇게 못합니까? 왜 그런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했을 때 이와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심으로 그 같은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고, 그 부활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이처럼 처음부터 이 세상 계시는 마지막까지 기도로 힘을 얻었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 사이에 그와 같이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관계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나무에 불과한 황금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참 포도나무를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그 신앙의 귀거래사,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도 기도함으로써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일터에서도 시시때때로 기도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 예수를 붙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말씀드린 그것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